이 아가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로는 이 시르하 시림이라고 부릅니다. 시르가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시르하 시림이라는 말은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거룩 중에 거룩, 뭐 왕 중에 왕 이런 표현을 쓰죠. 이런 표현들은 히브리어 관용구인데요. 최상급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노래, 그 뜻이 그 의미가 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노래, 어떤 것을 주제로 할까? 어떤 것을 주제로 노래를 부르는 걸까? 이 바로 사랑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이 사랑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이제 드라마를 볼 때 어떤 이야기를 이제 들을 때나 영화를 볼 때나 울고 웃는 그 많은 것들 중에 이 사랑이라는 주제가 많이 있는데요. 뭐 흔한 드라마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뭐 돈 많은 남자와 가난한 여자의 어떤 사랑, 어떤 이런 사랑을 볼 때 우리가 지금은 좀 진부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주는 사랑, 어떤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부모와 이 자식 간의 사랑이 있죠. 여러분 요즘에 이 잠깐 인기가 있었던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를 혹시 아시나요? 아시나요? 아시니까 너무 반갑네요. 관식이 아세요? 애순이도 아시고. 아,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야 이거는 제가 추천해 드릴 만큼 저도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관식이, 애순이, 우리 금명이, 은명이, 동명이, 제가 이 이름까지도 다 외울 정도로 이 드라마가 재밌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인생을 한편 보는 듯한,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희노애락이 녹여져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사랑이 애절하게 녹아져 있고, 그게 뭐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누구나 그 드라마를 보면 공감하는 이야기죠. 그런 공감하는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사실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에 우리가 감동하냐면 이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신비로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조건보다 이 마음이 따르게 되고 계산보다 감정이 먼저 움직이는 관계죠. 그래서 자식을 향해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그리고 우리가 부모를 대할 때, 그리고 우리가 가족, 여인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 신비로움이 마음이 움직이고 또 붙잡고 책임지고 끝까지 함께 가는 것, 사실 이런 사랑이 아가서에 녹아져 있어요. 계산하지 않고 지배하지 않고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그 사랑이 아가서에 녹아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으로도 이해를 합니다만은, 이 아가서는 굉장히 이 남녀 간의 이 사랑의 이야기들도 이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1장 1절에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아가라고 할 때 이 1장 1절 때문에 이 아가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전통적인 관점이에요. 유대 전통이나 초기 교부들은 이 아가서를 솔로몬의 저작으로 봤습니다. 여기서 이 열왕기상 4장에 보시면 이 솔로몬이 잠언 3,000가지를 얘기했고 그의 노래가 1,005편이었다. 전통적으로는 이 1,005편 중에 젊은 시절의 사랑의 노래가 바로 아가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은 이 시리 하시림 아쉐르리 실로모라고 돼 있을 때 이게 뭐냐면 리라는 그 전치사가 있거든요. 라메드라는 전치사인데 솔로몬에게 바쳐진 이란 뜻도 되고, 사실 이 라메드라는 단어가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뭐뭐에 의한, 뭐뭐에게, 뭐뭐 위한, 뭐뭐에 관한. 그러니까 실제로 솔로몬의 노래 중에 노래라고 번역도 되고요. 솔로몬에게 바쳐진 노래 중에 노래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혹은 솔로몬을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솔로몬에게 헌정한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솔로몬을 여기 저자로 놓고 봤을 때 좀 의문점이 조금 생기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들께서 아가서를 볼 때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의 대화가 주로 나오는데 실제적으로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여성의 화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이 모든 사랑을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적이죠. 또한 솔로몬이 저자라고 할 때 의문점이 뭐냐면 이 솔로몬의 이제 이 연애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솔로몬이 사실은 카사노바거든요. 솔로몬은 사실은 뭐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후궁을 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한 명의 이 여인과 순결한 사랑을 노래하는 아가서와는 조금 어울리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과 사실은 이 아가가 관련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만은 정확히 누가 저자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아가라는 이 서는 이 사랑의 노래인데, 처음에 이 아가라는 이 서신이 사실은 정경으로서의 논란이 있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 정경으로서 논란이 있었냐? 그러니까 정경이라는 말은 뭐냐면 성경의 66권 중에 이 아가서가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 때문에 논의가 있었던 책입니다.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노골적인 이 언어 그리고 묘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야가서 1장 2절에 보면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한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두 번째 보면 내 두 유방은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책을 덮게 되죠. 19금 같은 언어들이 많거든요. 매우 육체적이고 감각적이고 때로는 낯뜨겁게 느껴질 만큼 구체적인 이 사랑의 언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책을 덮습니다. 실제로 유대교에서는 랍비들은 30세 이전까지는 아가서를 읽지 못하게 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19금 같은 언어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정경으로서 가치가 있는가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율법, 죄, 이 종교적인 주제가 거의 부재합니다. 그리고 율법, 제사, 구속사 같은 어떤 신학 어휘도 부재하죠. 그래서 이 책이 과연 신앙적으로 유익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가서를 성경에 넣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AD 90년에 얌리아 회의라는 곳에서 정경 목록이 정리가 되는데 그때 이제 아가서가 포함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가서가 왜 포함이 됐냐? 그거는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아가서를 그냥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의 은유로 해석을 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다라고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정경의 목록에 아가서가 들어가게 됐죠. 그때 이제 유대 랍비 중에 아키바라는 랍비는 아가서를 굉장히 옹호했는데 그는 아가서가 거룩하다까지 얘기를 합니다. 아가서는 지극히 거룩하다. 그래서 이런 배경들 덕분에 이 아가서가 정경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의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기독교 전통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전통 안에서도 아가서가 정경으로 수용되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오리겐이나 에로니무스나 아우구스티누스나 우리가 잘 아는 교부들도 이것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사랑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과 교회 혹은 예수님과 한 영혼 사이의 사랑 이야기로 이거를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은 사실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중세 교회 그리고 종교 개혁 이후에도 이어지고 오늘날에도 사실은 이 해석을 이제 지지하는 대부분의 이제 보수적인 교단들은 이 해석을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오리겐 같은 경우는 아가서를 10권의 주석서로 풀었어요. 8장까지밖에 없거든요. 1장부터 8장인데 이거를 10권으로 풀었어? 이거는 굉장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 대부분 해석이 뭐냐면 알레고리적인 해석입니다.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사실은 이 초대 교부에서나 중세시대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됐던 이 해석 방식이고 사실 사도 바울도 알레고리적 해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만은 이 아가서를 이 10권의 주석서로 풀어서 이 사랑을 이 교회와 이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해석을 하죠. 그리고 요한 버니언이라는 예를 들어서 우리 철로역정 다 아시잖아요. 이 철로역정도 사실 아가서를 본받아서 이 알레고리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이게 이 요한 버니언이라는 사람은 루터, 칼빈 이후부터 개신교 전통 신학으로 이 알레고리 해석을 받아가지고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사랑이다라고 반영을 해서 철로 역정에 나오는 주인공이 크리스천이거든요. 그 사람이 출발을 해서 하늘나라까지 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사랑하는 이를 찾아 떠나는 여정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찾아 나서는 여정. 그래서 그 앞에 절망의 늪이라든가 의심의 성이라든가 연합의 성소 이런 형용화된 장소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때 이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해요. 아가서에 반복되는 사랑의 부름이라든가 포도원과 동산의 이미지라든가 어떤 신랑의 입맞춤, 백합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아가서 3장에 등장하는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다라는 것들을 철로 역정에서는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영혼의 갈망에서 그리스도를 찾는 과정으로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해석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비판이 있어 왔어요. 왜냐하면 원래 의도가 무시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가서는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인데 원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이것들을 알레고리적하게 해석하다 보니까 과잉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주관적 해석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다양한 것들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가서 4장 12절 15절에 보면 내 누이 내 신부는 장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다. 그리고 내게서 나는 것은 이런 아름다운 과일이고 식물이다, 열매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걸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 장근 동산은 뭐냐? 그러니까 약간 신천지 같은 느낌이에요. 장근 동산은 뭐냐? 교회가 외부로부터 단절된 신앙 공동체다. 그래서 내 신부는 여기서 장근 동산은 교회를 의미한다. 봉한 샘은 뭐냐? 이거는 성령께서 감추어 주신 은혜다. 여기서 나오는 이 열매들이 뭐냐? 이 열매들은 성도들이 맺는 구원의 열매다. 물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게 과하다는 거예요. 본문의 어떤 맥락과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전혀 관계없이 누구나 이게 집어넣는 거죠. 요거를 알레고릭하게 그리고 조금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아가서의 본래 의도죠. 구체적이고 아름다운 인간과의 사랑의 감정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모든 요소를 영적으로만 해석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비유가 자의적으로 해석이 되고 아까 오리겐 같은 사람은 이 8장밖에 안 되는 것을 10권처로 나눠서 적을 수 있을 만큼 막 집어넣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게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런 알레고릭적하게 해석하지 않고 원래 의도가 뭐냐면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다, 덮은 우물이다, 봉한 샘이다라는 거는 여인의 순결함이거든요.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의 주체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신의 사랑을 열지 않으면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존재. 여성이 남성에게 지배받는 존재가 아니라 여성이 주도권을 가지고 여성 스스로가 사랑을 열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등장하는 어떤 이 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의 아름다움, 이것들이 자발성과 인격성과 상호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여성이라는 게 굉장히 존귀한 인격으로서 어떤 서로와 서로를 존중하는 이런 이미지로 묘사되는 게 아가서 4장의 말입니다. 이거를 이제 교회로 바로 해석해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아가서를 볼 때 어떤 방식으로 아가서를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목사님 설교는 이렇다 정말 다양해요. 아가서 같은 경우는 시이기 때문에 이런 해석들이 가능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해석의 방법론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대표적으로 이제 알레고리적한 해석이고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아가서는 이 고대 근동의 사랑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랑에 대한 표현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아가서가 편찬될 때, 이 편집될 때, 어떤 적힐 때 당시의 고대 근동 사랑시에 비교해 보면 유사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메르나 아카드나 그 우가릴이나 이집트나 뭐 이런 데서 이 사랑시가 실제로 존재했고요. 이 아가서와 굉장히 닮은 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있지만 형식과 내용만 옮겨 보면 고대 근동의 사랑시와 굉장히 유사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시적 언어를 썼다는가, 뭐 꽃, 동물, 풍경을 묘사한다는가, 그다음 남녀의 대화, 갈망, 사랑의 기쁨,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특별히 이집트의 사랑시에서 보면 신체 부위를 찬양하는 이런 묘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아가서와 굉장히 유사해요. 그런데 똑같지는 않습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 바로 이 아가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 언급 자체가 없다는 점, 그리고 은유적으로 이 창조,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와 이 사랑이라는 것들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시들을 보면
대부분 신화적인 요소들, 그리고 신적 요소들, 제의적 요소들, 그러니까 제의적 요소가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지금 아가서는 이런 제의적 요소나 어떤 종교적인 언급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차별점이 있고, 두 번째는 아가서는 여성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라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3000년 전에 주전 10세기 때에 사실은 철기 시대 때 여성의 자율성을 노래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랑시를 보면 아가서와 다르게 여성은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이에요. 사람으로서의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어떤 성적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 같은 경우는 여성이 사랑을 추구하고 이 자율성과 능동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욕망이 아닌 갈망의 언어로 갈무리가 돼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랑이라는 표현을 쓸 때 이거를 단순히 성적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어떤 내면의 기다림, 어떤 성숙함까지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에서는 사실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라는, 나를 더 이상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라라는 표현이 3번이나 등장하는데, 이런 3번의 표현들은 뭐냐면 이 성적인 부분을 이 욕망 중심으로 묘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 사랑을 보여주는 이런 표현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방식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고대 사랑시는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고 제의적이고 신화적이라면, 아가서는 굉장히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남자와 여자와의 이 관계 속에서 사랑을 묘사하고 있다. 특별히 이 상호성과 인격성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사랑시, 이 아가서를 언제 읽냐면 6월절 때 낭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아가서는 이 단순한 한 여인의 노래로 묘사하지 않고 이 출애굽과 연결해서 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신 이 사건이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때 이 사랑의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호세아서나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 이집트에서 끌어내신 다음에 광야에서의 생활을 신혼여행 기간으로 잡거든요. 이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6월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는 의례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가서 1장 4절이나 2장을 이렇게 시내산 언약 체결과 연결해서 해석하고 광야에서 부르심과 인도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 읽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은 좀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한데, 아가서를 읽을 때 우리가 흔히 빠지는 두 가지 극단이 뭐냐면, 하나는 너무 문자적으로 읽어서 연애시로 만들어 버린다거나, 하나는 억지로 모든 내용을 영적으로 환원해 버린 알레고리적인 해석이죠. 이 둘 사이에 적절한 조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실제로 인간적 사랑의 정서를 다룹니다. 이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것을 신학적인 맥락 안에서 해석할 이유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확장시키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의 어떤 부부 관계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아가서에 녹아져서 이 신자의 삶에서 이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관계,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아가서 자체의 어떤 과장적인 표현들, 그리고 상징적인 표현들, 이미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아가서에서 남자가 여인을 향해서 이 묘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 뭐 비둘기 같고, 뭐 입이 어떻고, 뭐 머리카락이 어떻고, 이런 묘사가 있는데, 그 묘사를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그려보면 괴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적인 표현이죠. 일단 시적인 표현으로 이런 것들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은 시가체와 서술체. 그러니까 서술체는 뭐냐면 내러티브, 이야기 형태. 뭐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뭐 이런 건 쉽잖아요. 그런 서술체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 중간에 이런 시적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이런 전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서술적인 전개가 일어나는데 그 안에서 시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서 창의적이고 어떤 이런 걸 해석할 때 이 독자에게 상당한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의 구조를 보면 이런 구조를 나눌 수 있는데, 사실 아가서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합의점을 찾지 못합니다. 시기 때문에 합의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가져온 거는 이 슈타인베르크라는 독일 학자인데요. 이 학자의 견해를 따라서 제가 이거를 보고 있습니다. 제 1과정, 6과정으로 나누는데 1과정은 이제 솔로몬의 아가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자의 노래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연애시가 아니라 어떤 지혜의 이야기다, 아름다운 노래다, 사랑이란 것을 어떻게 표현한다. 그래서 주인공이 누구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게 어떠한 존재인가? 실제로 이 아가서는 어떤 맥락이냐면 성경의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잖아요. 아가서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 보면 사랑에는 첫 번째 단계가 있는데 갈망입니다. 열망이에요. 서로를 향한 갈망, 그리고 기쁨. 그가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습니다. 포도주는 잔치, 굉장한 기쁨을 의미하는데 그 포도주보다 나은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열망, 그리고 이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숨길 수 없고 드러난다라는 것들을 1장에서 2장까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 이 사랑 속에서도 이 사랑을 열망하고 추구하지만 좌절이 있어요. 이 현실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밤에 침상에서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으나 만나지 못했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가서 3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름다움으로만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랑에는 기다림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긴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상대를 향해서 수동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으로 사랑을 찾아간다. 그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는 어려움이 있고 기다림이 있다라는 것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부터는 어떤 게 하냐면 결국 이 절정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이 연인이 결합하게 되고 결혼이라는 언약적 형식 속에서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신랑은 신부를 보면서 이런 표현을 하죠. 내 사랑, 그리고 너는 어여쁘고 아무 힘이 없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고백하는 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외모로 이 여인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신부를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존귀 여긴다라는 표현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이 여인을 사랑해서 이 여인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죠. 이 여인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이 구절은 에베소서 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흠없이 사랑하신다라는 표현과 연결된 만큼 신학적으로도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 그러면 모든 게 끝났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가서 5장부터 7장까지는 사랑은 항상 순조롭게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이 오해, 그리고 상실, 어떤 관계의 위기. 그래서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는데 그는 떠나버렸고 찾았는데 만나지 못하였다라는 게 아가서 5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인의 고백은 사랑이라는 이 감정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기 쉬운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상처받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더 힘듦이 있는 이런 어려움들. 그래서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사랑이라는 게 자기 중심성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헌신. 그래서 이 헌신으로 나가는 변모하는 사랑의 성숙이죠. 사랑의 성숙으로 나가는 모습을 그려놓고 있어요. 그리고 아가서 7장부터 8장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사랑의 성숙과 완성을 노래합니다. 그 절정을 이루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어라. 그리고 도장같이 팔에 두어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끌 수 없고 홍수도 삼키지 못한다 라는 이 구절을 사랑이 주인공으로 묘사하고 있죠.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언약처럼 영원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진 현실이다.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다 라는 것들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나중에는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 그리고 교회의 사랑, 어떤 이런 표현들로 확장해서 읽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시적인 요소들이 있지만 서사,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구조는 어떤 사랑의 시작이고, 그리고 기다림, 그리고 결합, 위기, 회복, 그래서 사랑의 성숙, 이런 과정을 노래하는 게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의 구조를 보면 사실은 이 구조적인 반복을 통해서 이 테마가 점점 더 이렇게 커지고 있어요. 이 테마가 점점 더 커지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열망과 어떤 감정으로 가득했지만 그것이 기다림과 헌신과 연합의 과정을 겪으면서 점점 더 커지고 성숙해진다. 이게 신앙이랑 유사하죠. 처음에 우리가 신앙,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 그리스도를 찾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시작하지만 실제로 현실적인 벽 앞에 우리가 또 주저앉게 되고, 이런 수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신앙도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처럼 이 사랑이라는 것도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 사랑이 여기 아가서 8장에서 그리고 있는 이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보시면 성숙함이라는 표현들을 여기서 조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부터 7절을 보시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어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 표현은 뭐냐면 처음에 아가서 1장에서 나올 때는 열망이에요. 열정이고. 근데 여기에서는 이 고백이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을 뛰어넘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이 도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유권이고요, 신분이고요, 언약이고, 보호고,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어라 라는 거는 나의 사랑이 너의 안에 깊이 새겨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팔에 두라 이렇게 하잖아요. 팔은 외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에 사랑을 두라는 거예요. 마음의 사랑을 품고 외적인 삶의 형태 속에서 그 사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내면과 외면의 모든 존재 전반에 걸쳐서 이 새겨진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 그 고대 근동에서의 죽음은 필연적인 거거든요. 그것보다 더 강하고 뛰어넘는 게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노래예요. 그 사랑이 마음에 새겨지고 삶에 드러날 때 인간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이죠. 성숙한 사랑으로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이게 뒷절에 가면 더 성숙함으로 드러나는데 그게 8절부터 10절이에요. 여기에게 표현하죠. 작은 누이가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가 있는데 아직도 유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아이입니다. 이 성숙하지 못한 아이인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표현 방식을 성숙이라는 측면에서 또 묘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묘사하냐면 이제 어린 누이가 있었지만 유방이 없었지만 이제 나는 성벽이다. 성벽은 뭐냐면 상대의 공격을 내가 막고 나 자신을 스스로 지켜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래서 성숙한 사람. 이제 이 여인은 자신의 몸과 마음, 그러니까 내 유방은 망대 같다라는 것은 자신의 몸도 보호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힘과 준비를 갖춘 사람. 그게 사랑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감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지켜내는, 그래서 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사랑으로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 그래서 절제 그리고 책임, 이런 표현들을 여기에 사랑의 성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절에 보면 또 바로 뒷절에 이런 또 사랑의 진실함이 등장해요. 여기에서는 두 개의 포도원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솔로몬의 포도원이고요, 하나는 여인의 포도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포도원은 뭐 관리인을 두고 이 많은 열매를 얻는 권력자의 포도원이라면, 지금 여인은 그 솔로몬의 포도원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 솔로몬의 포도원에 가서 비비려고 하지 않아요. 이 여인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이 내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나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보존했다는 거예요. 사랑은 남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포도원에 가서 거기 많은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좋아하고 그것에 대해서 더 자신을 비교해서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라 너의 포도원은 가지고 있고 나는 내 포도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남의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이죠. 그 신앙과 인격이 정직하게 자신에게 보존된 삶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도원은 단순한 농장이 아니라 메타포죠. 자신의 삶, 그리고 사랑, 인격, 이 모든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메타포입니다. 그래서 나는 남의 포도원을 돌본 게 아니라 내 포도원을 돌보았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나는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산 게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고 지켜왔고 나의 사랑, 나의 자리, 나의 신앙 공동체, 그리고 나의 신앙을 내가 지켰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8장은 단순히 사랑의 결론이 아니에요. 이 사랑의 깊이와 성숙과 헌신과 절제와 자기 삶에 책임 있는 이 고백이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이 모든 것이 있는 게 바로 사랑이다. 그게 아가서의 핵심입니다. 아가서는 사랑에 대한 노래라서 굉장히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부활절이었죠. 이 부활절의 내용들을 보면 사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다 떠나가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떠나가고, 근데 그 앞에서 여인들은 울거든요. 여인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울었고 무덤 앞에 가서도 울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성과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남성은 이성 중심적이죠. 계산하죠. 그래서 자신한테 피해가 될까봐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근데 그 이성을 이기게 하는 게 감정이라는 거예요. 여인은 그 감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그 이성을 이겨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신앙에서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모든 게 이해돼서 하지는 않거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이성보다 사실은 감성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감성이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라는 감성이에요. 그 감성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무모하게, 때로는 우리의 삶을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길을 가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게 확신이 있어서 이성적으로 이해돼서 가기보다는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꼬꾸라지는 그 모습이 신앙 안에도 녹아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않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죠. 사랑은 무모한 사랑, 그런 열정적인 사랑. 우리 폭삭 속았수다 보면 관식이가 애순이 됐고 도망가잖아요. 그 도망갔던 그 사랑, 그거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 사랑 속에서 고백하고 떠나갔던 그 모습을 여기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생의 모든 전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운다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결혼하면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더 알아간다라는 표현을 쓰듯이 인생의 어떤 모든 현장, 이런 삶의 배움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연결됩니다. 그 연결됨에 있어서 사실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지금 주전 10세기, 그러니까 3000년 전에 지금 노래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 아가서를 보면서 제가 참 인상 깊게 봤던 게 뭐냐면 이 플리터라는 학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에덴의 회복이다. 아가서는 회복된 에덴의 모습을 묘사한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하고자 싶은데 이 사랑이 어떻게 이겨내는가, 아가서에서는 어떤 사랑을 그리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핵심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는 표현을 하죠. 창세기 2장은 타락 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창조 질서 안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그리고 있을 때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내 뼈요 내 살이다 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 장면처럼 아가서의 연인들을 보면 남자와 여자가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주도하지 않아요. 서로를 환대하기도 하고 서로를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사랑으로 연결된 존재로 묘사를 합니다. 이 언어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라는 표현은
여러분 주전 10세기에는 이런 말이 허용되지 않는 시대거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우리가 사실은 뭐 200~30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조선 시대를 살 때만 해도 여자는 거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0~300년 전이 아니라 3000년 전에 서로가 서로를 소유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동등한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 서로가 서로를 헌신하고 서로가 당연히 이 서로를 이해해주는 이 사상은 근대에 생긴 거예요. 대부분 근대 이야기들인데 지금 우리는 이해가 돼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혁명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에는 이 창조 때의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요. 어떤 소유나 헌신 이런 것들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쭉 살펴보면 이렇게 잘 필 수가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2장 23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소유가 아니라 서로 간의 존중을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창세기 3장부터 넘어가면서 이 죄가 들어오고 이 질서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 질서가 어떻게 깨지냐면 깊은 환대와 상호 존중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소유하는 관계가 돼요. 3장 16절에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3장 16절에 이 성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게 당연하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타락할 때의 모습입니다. 타락할 때의 모습은 뭐냐면 소유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소유한다는 개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구조, 그리고 지배, 억압,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왜곡, 그리고 상처, 이 변질된 거죠. 이런 변질된 모습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이런 나무가 등장하고 이렇게 표현이 쭉 되는데 아가서에서는 똑같이 서로가 소속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변질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랑 다른 얘기를 펼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고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까 남편을 원한다 했잖아요. 일방적인 거거든요. 여자가 남편을 원해서 계속 그 안에 억압적인 구조로 있지만 여기에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모하고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개념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아가서 전체에는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구조가 없어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가서는 그 안에서 계속 회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인해서 이 자유롭고 평등함, 어떤 이런 기다림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무와 생명이 등장하는데 아가서에도 나무가 나옵니다. 무슨 나무가 나오냐면 사과나무가 나와요. 사과나무로 등장을 하는데 이 사과나무는 어떻게 보면 이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가 이렇게 오버랩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는 마치 이 모습이 어떤 느낌으로 들리냐면 창조의 모습의 회복된,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죄로 인해서 타락했던 이 모습이 다시 회복된 사랑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듯한 착각을 느끼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타락 이후의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서 회복된 이 사랑을 노래합니다. 더불어서 아가서에는 이 창세기와 특징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창세기는 남자가 주도하거든요. 모든 것 남자가 주도합니다. 근데 아가서는 누가 주도하냐면 여성이 주도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아가서 8장 5절부터 7절까지는 누가 얘기한 거냐면 여자가 얘기한 겁니다. 남자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얘기한 게 있고 여자가 얘기한 게 있는데 대부분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게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로 등장하냐면 자기 의지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지로 구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연애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3000년 전에 주전 10세기에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었거든요. 연애가 없는 시대였고 중매였고 그 시대는 정해주는 대로였고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300년, 400년 전만 해도 정해주는 대로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혁명적인 겁니다. 그래서 성적인 표현이 억압되지 않는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지배와 저주 대신에 어떤 자발성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이게 회복된 에덴의 모습을 아가서가 그리고 있구나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냐? 어떻게 그런 지배와 억압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아주 특별한 힘을 가진 것, 혼란을 잠재우는 것, 신적인 권능처럼 묘사돼요. 죽음을 잠재우고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 그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그 사랑이고,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마치 처음에 인간이 살았던 이 에덴 동산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 깊은 회복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부분적으로 경험하죠. 우리가 이 가족 간의 사랑, 어떤 연인 간의 사랑, 자식 간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경험하잖아요. 그런 행복 속에서, 흐뭇함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분적으로나마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핵심 중에 뭐가 있냐? 사랑이 있다. 그래서 아가서는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요. 단순한 연애시가 아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 회복, 그리스도, 교회, 이 모든 사랑을 뛰어넘는 창조된 그 회복의 이미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가서 8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을 보기 원해요. 이 에덴으로 돌아가는 어떤 이런 모습 속에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는 표현. 그래서 5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이 사과나무라는 표현이 이 아가서에서 3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가서에서 사과나무는 어떤 곳이냐면요, 사랑을 시작했던 지점이에요. 사랑이 시작됐던.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 중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서로가 사랑을 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났던 그 이미지를 여기에 그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는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들어왔지만, 여기에서는 이 사과나무 아래에서 우리가 사랑을 시작했고, 이 사랑은 우리 어떤 강요나 지배가 아니라, 누군가 시켜서 억압적인 게 아니라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사랑, 그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서 우리에게 이런 내면의 음성을 가지게 만들죠. 우리는 그 사과나무가 언제였는가? 우리에게 사과나무는 언제였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아주 가까이에서는 연인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첫사랑, 우리의 사과나무는 언제였지? 그리고 자식 간의 관계, 자식이 자라나는 그 순간,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사랑을 느낄 때 우리의 그 사과나무는 어디였지? 그거를 신앙적으로 가지고 오면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그 사과나무,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고백, 눈물을 흘렸던 그 고백, 그 고백이 언제였지? 그것을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그 첫사랑의 자리에서 내가 너를 다시 부른다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애절한 표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처음 사랑을 떠올리는 그 시점을 여기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고백하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아까 말씀드렸죠. 도장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나를 책임지고 보호하는 게 도장입니다. 그래서 이 내면과 외면에, 이 모든 것에 나의 사랑을 두어라는 거예요. 마음속 중심에, 우리의 행동에 이것을 두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고백은 여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성이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남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사랑을 지키고 먼저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남자에게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나를 이렇게 사랑해라. 이것은 창세기 3장과는 굉장히 다른 거죠. 창세기 3장은 남자가 여자를 지배했지만, 여기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자발적인 사랑으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표현하면, 우리가 연인과의 관계에서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사랑이고, 자발적인 사랑이고,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런 자발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자발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존중했던. 그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기다려 주셨고, 신앙을 뿅 넣어주고 이제 너 이제 신앙인이 되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스스로 느끼게 하는,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군요라를 스스로 경험하게 해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자발적으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헌신하고 순종하고 우리의 것을 드리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사랑이에요.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이 물음은 유언과도 같은 물음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네 전도 몇 명 했냐, 너 얼마나 헌신했냐, 이런 걸 묻는 게 아니고요. 너 나를 얼마나 사랑했니? 전도는 사랑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헌신은 사랑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그 자발적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해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의 삶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 없는 전도와 사랑 없는 헌신은 다 자기 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너희 안에 두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을 살아가라 라는 표현을 우리가 또 가질 수 있죠. 그리고 그 뒷절에 나오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요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이 본문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했고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던 이것과 완전히 반대예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이후에 서로를 비난했죠. 수치심에 가려서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사랑은 지배 구조로 되고 갈망의 구조가 됩니다. 불균형으로 왜곡됩니다. 관계는 단절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아가서 8장은 완전히 반대예요. 정반대의 현실이 펼쳐집니다. 사랑은 더 이상 수치나 어떤 지배의 도구가 아니라 자유롭고 자발적이며 회복된 사랑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그거는 죽음을 이겨내는 거예요. 개인적인 감정의 고백이 아니라 에덴에서의 실패한 사랑의 회복으로 등장을 하고 죄로 인해서 왜곡된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불붙는 사랑으로 정화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여호와의 불과 같다라는 표현은, 이 여호와의 불이라는 표현은 이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은 타오르되 꺼지지 않고 소유를 강요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자신을 불태워오르는 사랑입니다. 여호와의 불과 같다라는 표현은 스스로를 헌신하고 스스로를 내려놓아서 그 사랑 안에서 너희를 감싸 안는, 상대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사랑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 그거는 사랑이라는 게 외적인 고난과 내적인 불안을 이겨내게 만드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헌신적이고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사랑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신약으로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가서에서 나오는 내어놓는 사랑이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자신을 죽으심으로 들이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랑은 이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대목은 창세기 3장과도 연결되는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회복될 수 없는 그 속에서 이 사랑만이 회복시킬 수 있는 아가서의 주제와 연결되어서 이게 어떻게 실현됐냐? 예수께서 자신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어그러진 것들이 회복됐던 그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에덴에서의 실패한 사랑은 아가서의 여인을 통해서 거룩한 불로 자신을 드리는 불이 되고
이게 신약으로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그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이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창세기의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됐던, 그래서 사과나무 아래의 기억과 그리고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현실의 고난을 이겨내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 확신 속에서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사랑까지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이 아가서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가서를 이제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들께서 묵상하실 텐데, 이 묵상하실 때마다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묵상하시면서 이것들을 문자적으로도 보고, 또 이것들을 그리스도와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보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어떤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을 향한 그 사랑 속에서 이것들을 묵상하시면 아주 풍요로운 묵상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